오늘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기시고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깨끗하게 목욕탕물에서 우리의 몸의 때들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영까지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가 그랬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그렇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근데 이 아픔이 그냥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가시 같은 것이지만 그 아픔도 이게 보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일종의 선물이죠. 삶이라고 하는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 스스로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기다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답답하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몇 주 전부터 야곱의 12아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된다.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가다 보면 12지파로 이게 변하거든요. 그 12지파를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하면 잘 몰라요. 12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창세기 성경의 처음 책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잘 못 외워요. 첫 시간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그렇죠? 가르쳐줬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하민이가 쫙 나왔길래 야곱의 12아들 외우라고도 안 했어요. 야곱의 12를 했는데 벌써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외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핀잔 주고 머리 꿀밤 주고 하면 아이가 절대 안 외웁니다. 절대 안 외워요. 꿀밤 맞고 누가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봄의 밭에 씨를 뿌려도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만약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하루에 한 번씩 땅을 파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얼마큼 자랐을까? 여러분 그 씨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햇싹이 나오더라도 이게 얼만큼 자라야 되는지 또 그거 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딱 보니까 마귀 자식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싶은 3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기다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답하다고 쪼아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의 해답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육체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사로서 이게 가르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아이들 그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 하게 되면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욕심이에요.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큰 복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복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우리 잠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머니를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지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이 기다림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느려 터진 것은 답답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은 싫고 결과만 좋아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싫어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무대 장치가 세트가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제가 성경 몇 곳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속에서 공통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캐치해 보시죠.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오래 참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닮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을 없앤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 안에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믿음 안에 있는 이 기다림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시험할 때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과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어치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끄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 마귀가 자꾸 재촉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천사가 받을 것이다.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촉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조급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에게 절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신앙은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가 되었든 술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내가 중독이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몸이. 중독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 중독된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몸이 말이 듣지 않아요. 몸이. 신앙은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각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몸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생각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물입니다. 진주와 같다는 것이에요.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배와 같고 진주와 같고 보석과도 같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믿음 안에는 오래 참음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래 참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믿음이라는 진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내는. 진주는 조개의 고통의 산물입니다. 조개 속에 조그마한 티 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까끌까끌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거기에 계속 자기의 진행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진주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고통의 산물인 진주로 목걸이나 반지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만 진주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세월의 흔적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내의 결과가 믿음이라고 하는 진주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매우 유사합니다. 기다림이 없이 고통의 세월이 없이 참고 인내하는 인고의 세월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원망해서 안 되고요.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하여 번성함을 주겠다라는 것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더 큰 누군가를 이름을 걸고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놀라운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복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오래 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증명한 것이에요.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 처남이 KBS에 지금 뭐 오락 프로그램인가 무슨 이렇게 그 음향 감독으로 지금 있는데요. 제가 그 처남을 만났는데 그 처남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형, 요즘은 학벌이 너무 좋아도 회사에서 부담이 되어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학교가 안 되는구나. 과거에는 학벌이 좋으면 무조건 채용했어요. 뭐 S대 나왔다, K대 나왔다, 그렇죠? 그 무조건 채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원칙이 파괴되고 과거의 비논리가 오늘날에는 논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오래 참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오래 참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될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인고의 세월 속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오래 참음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뒷짐만 지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어떤 정의를 딱 보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말은 이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쫙쫙쫙 풀어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는 기다림과 오래 참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열심히 살아요. 왜냐? 오래 참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삽니다. 더욱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갓난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방긋방긋 웃는 날이 와요. 하연아, 알았지? 지금은 애가 웃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얼굴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게 다 사라져요. 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순간 맛보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열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뜨거워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서 뜨거워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생물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그냥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쫓기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다급하게 되고 참지를 못하게 되고,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한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조급하면 모든 일이 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조급하면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흐트러뜨려 버려요. 조급하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조급하게 다루면 다 쓰레기가 돼요. 참을 만큼 참았다 해도 따라서 하세요. 더 참자. 할렐루야.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참다 싸우는 거거든요. 아,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 정말 인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나오려고 할 때 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걸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성장하면 따라서 하세요. 빨리빨리 무너진다. 신앙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데 그 안을 보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뭔가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한 시간,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가 1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만드는 시간, 모세의 시종 40년이에요.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허드렛일하고 모세의 시종 들고 모세가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아니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허드렛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준비 기간과 여호수아의 훈련 기간은 한 세트입니다. 다윗을 단련하는데 하나님은 13년을 허용하십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한 게 뭐냐?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집이 없어가지고 토굴에서 살고, 때로는 집이 없어가지고 동굴에서 살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뭡니까? 터널은 끝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 끝에 빛이 비추어요. 그러나 동굴은 막혀있는 게 동굴입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을 단련시키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99세에 주세요. 24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하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만드실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빨리빨리 못 알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리키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요. 큰 놈은 좀 빨리빨리 알아들었는데 작은 놈이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버리고 오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그럽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귀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을 단련하는데 13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귀한 존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아주 느려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야 나한테 더 귀한 남편이구나.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진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 내 아내가 더 진품이구나. 이렇게 더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란다 그래요. 봄의 모든 야채는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호박은 자라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려요. 이 참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하나님의 궁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립니다. 이만한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오래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요? 평생 걸려요. 평생.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병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신분을 얻었고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시민권이 되었고 신분이 거룩하다고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까? 답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일생평생입니다. 신앙에 빠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에 빨리빨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느긋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야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느려 터져요. 그리고 질질 끄세요. 복장 터져요. 우라통이 치며요. 그리고 하염없어요. 그 시간이.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아서 제가 멋지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확실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래 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